주님 안에서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돌보며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 자신도 어려우면서 남을 돌보는 사람, 배려심과 따뜻함이 넘치는 사람,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감동을 받고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 미움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포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체험함과 동시에 천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시작하겠습니다. 긍휼.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긍휼은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하밈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세 역시 부모 형제 사이에 애틋한 정을 나누는 심정으로 행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역시 긍휼로 번역되는데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파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며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인 것입니다. 이 긍휼하신 성품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줌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긍휼의 행동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는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느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성경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으로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양극화되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삶의 형편이 어려워진 분들이 늘어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버티는 길은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 돌보아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팔복의 약속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은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정말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긍휼함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인물로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설정하십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종교인들입니다. 반대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비유에는 누군가를 진정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종교 전문가들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긍휼함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생각해주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먼저 있는 사람, 꾸짖는 것보다 먼저 용서해주는 사람,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사람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받기보다는 정성 들여 보살피며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오늘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그 긍휼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는 국내 선교부 팀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선교부원이 1년의 선교비 예산을 편성하여 약속된 선교비를 성실하게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헌금이 줄어든 때이고 그러다 보니 일시적으로 선교비 계좌에만 잔고가 부족해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지역 아동센터와 청소년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룹홈 몇 곳에 봄, 가을로 작은 나눔이나마 해오고 있었는데 그 돈이 부족했습니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의 고민이 크신 줄 알았기에 조심스러워 말씀도 못 드리고 그저 나눔을 위해 고민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 교육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 생활비로 지역 아동 나눔을 해야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며 지역 아동센터와 그룹홈 나눔을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시고 목사님이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시며 어제 연로하신 교인 한 분이 아드님과 함께 찾아오셨는데 그분께서 그동안 모아오신 돈을 헌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동네에 형편 어려운 아이들 공책하고 연필 좀 사주세요 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나눌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나눌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저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전 오늘의 만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당연한 도리를 행하면,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우리 가진 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그런 단순한 믿음과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며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큰 긍휼을 받고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모습,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성 들여 남을 돌보는 순간에 우리도 돌봄을 받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